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저 118장 한번 갑니다. 5절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제 성도 안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신 주님과 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경건 생활에 늘 유념하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곳 본 예배처에서 31일 23시 30분에 드립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내년도 탁상 달력 준비가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TVTM과 또 유튜브 방송 그리고 BRTVWT 등에 관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한 1, 2분 정도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 나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날로 주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당하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원근각처의 많은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의 제단에서 또 형편을 따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성탄절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에 있는 성탄절 1번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9번에 있는 성탄절 1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경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17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할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위 가운데서 지내는 많은 이 나라의 민족 동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이끌어져 나아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여. 그 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의 사상을 붙잡아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듣는 자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신들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는데요. 이사야서 53장과 히브리서 13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절수가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홀수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해요. 53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같이요. 감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17절. 이번에도 다소 깁니다마는 읽으시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 형제 사랑하기를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우리 여기에는 안에는 영광 영광 조성이 기성이 없으므로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특별히 주일과 겸하여 맞이하게 된 이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가운데는 주일 예물을 드린 심령도 있고 성탄절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그리하지 못한 자들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진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 받아 주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늘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에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 수고에 더디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이것으로 인하여 삶에 지장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값지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믿는 자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간수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넘쳐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감사하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인사 한 번만 더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이제 뭐가 잘 안 맞는, 폴 사인이 안 맞는다 이러는 거예요. 집중하면 이게 되는데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 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니만큼 성탄절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예.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고 즐거운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복되고 덕스러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둘째 딸이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얼마나 예쁘게 입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좋아요. 우리 아들도 함께 올 예정이었지만 어려워서 못 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먼 곳에서 드릴지라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세우신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그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는 오늘 With Christmas 2022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매 성탄절이 되면 그 해의 성탄절 컨셉트가 될 만한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찾아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뭐 러블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크리스마스 좀 생각 다 안 나는데 그런 크리스마스를 몇 년째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무엇을 하나 고민하던 가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 있죠. 뭐죠? 미세스 밀레니아, 그죠? 밀레니아 트럼프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영부인 이름을 제가 깜빡해가지고. 우리 영부인이 이제 미국에는 성탄절 시즌이 되면 이 성탄 트리목을 넣어서 이렇게 입수를 해오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성탄 트리목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영부인이 또는 대통령도 함께 하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탄 트리목을 이렇게 맞이하는 행사를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그런 모습을 한 두 차례 제가 보았는데 지금은 이제 현역 영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영부인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이 이미지를 업데이트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전서부터 이번 성탄절 컨셉을 준비했는데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with 크리스마스로 이번엔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를 하면 보통 해시태그 한 다음에 이제 뭘 쓰잖아요. 해시태그 with 크리스마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서 해시태그를 한 다음에 샵이죠. 샵을 한 다음에 with 크리스마스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올해가 2022년도니까 with 크리스마스 2022 2022죠. 이렇게 하면은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가운데 제가 금년도에 그 성탄절 컨셉 핑을 하였던 이 with 크리스마스 2022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냥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후에라도 커뮤니티에서 with 크리스마스 혹은 with 크리스마스 2022 한번 쳐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님의 오신 기념, 또 그 의미, 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이런 여러 얘기들로 보통 설교를 합니다. 우리 캐톨릭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죠? 교황님께서는 성탄절 전쯤 해가지고 성탄절 특별 메시지도 내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장 이름으로 각 교단마다 총회장님들이 또 성탄절 메시지도 되고 아마 이런 행사를 많이 하실 줄 알아요. 저는 이제 그런 위치나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with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with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성탄절과 함께하는 성탄절,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여야 할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치로 치면 우리가 함께하는 성탄절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적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탄절과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보다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해가 쉬운 일이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실은 성탄절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성탄절이 사실 교회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교회에서부터 앞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백화점 문화 또는 이제 큰 뭐 좀 경제력이 되는 이런 단체들 이런 데서부터 성탄절 트리를 하고 캐롤을 울리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특수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매해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성탄절과 함께 해요.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냉정할 정도로 냉철하게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함께하는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의 수단 삼는, 이익의 방법 삼는 성탄절과 함께하는 것이지 온전한 의미에서 성탄절이 뭐예요?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와 데이, 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의미와 가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론은 그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함께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상 with 크리스마스에 실제 하는 우리 인류의 숫자를 보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오늘날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선교의 역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노래하고 캐롤을 부르고 하지만 그 주님이 오신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with 크리스마스 하는 것 같으지만 결코 never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슨 날입니까? 또 이 성탄절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성탄절은 예언하신 예언대로의 성취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은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관심 가지는 것처럼 일반 예언가들, 일반 점술가들, 일반 점쟁이들에게 팔려가지고 미래를 점치고 장래를 점치고 돈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끼웃거리는 점쟁이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분의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혹은 예언자 이사야라고 하는 분의 메시지 중에서 이 예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읽으면서 깨달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거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 갖고 보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깊이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여행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53장,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팔이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팔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능력 또요. 좋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능력 또요. 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표현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팔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오른팔 왼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능력, 권세, 힘, 하나님의 권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그 다음 뭐라고 해서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하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면서 그는이라는 대명사가 썼어요. 여기서 이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는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과 수요일 저녁과 벌써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사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한번 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40장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예언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53장에서 그는이라고 했을 때에 대명사 그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 다음 보세요. 기가 막혀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연한 순 같고 그 다음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잘 보세요.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이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알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그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은 그 존재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팔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이와 같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정도로 유약한 모습. 어떤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저 짐승이 먹는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자마자 그곳에 누인 모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제로 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날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언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이래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최소한 현재형 혹은 과거형으로 좀 쓰였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은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분명히 미래형이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원문상의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한글로 읽어볼 때 이거는 최소한 현재형 내지 과거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라? 시제적으로도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는 그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와 같은 힘없고 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할 아무런 모습이 없는데 설상가상이라고 3절 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뭘 받아요?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4절을 보세요. 그는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쓰여진 게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이건 지금 이루어진 역사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루어진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역사를 얘기하고 있으니 시제적으로는 분명히 틀려요. 틀리지 않았어요. 틀렸지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미 되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서술한 이 이사야의 예언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우리가 어줍잖은 문학이니 문법이니 뭐 국어 실력이니 언어 실력이니 이런 걸로 따지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매이는 말씀인가요? 초월하는 초월적인 메시지인가요? 초월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메시지는 장차 되어질 것이지만 이미 되어진 하나님의 무궁무궁한 역사 속에서의 사건의 현재의 현현이자
그것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의 메시지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어느 시절의 역사를 현재화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하고 인간의 수준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사야는 아까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예언하였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을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기다려왔고 오늘 그날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에 절기를 하나 지냈어요. 무슨 절기를 보냈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냈어요. 그 대림절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대강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오실 것을 크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보다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할 뿐만이 아니라 추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걸 뭐라 그래요?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얘기해왔잖아요. 그런 기간 중에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성탄절, 오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날에 무슨 날이다? 성취되어진 날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적인 맥락에서 보면 오늘은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요. 또 그런가 하면 2000년 전에 이 역사는 사실로 나타난 날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날은 과거의 역사의 현현의 날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후에 두 번째 테마를 얘기하겠지만 이 날을 비롯하여서 그분 이후에 남아있는 오늘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는 그 오시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의하여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날에 중간기에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탄절 맞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 인간 시대적으로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함께 할 때에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뭐가 돼요? with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게 아닌 말만 with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은 정말 멋진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날 with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여러분이 묵상하고 영접하고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날 with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드 크리스마스지만 그 위드 크리스마스 속에서 2022라고 하는 이 2022년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날이지만 이 위대한 2022년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날, 소망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의 김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침에 설교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인사 문자를 해오셨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렸더니 거기 답장으로 박성수 그다음에 한 다음에 생명과 소망. 뭐 다른 건 다 잘 모르겠어요. 핵심은 알 거래요. 생명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목사님 생명과 소망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with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가지게 돼요?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가야 할 나의 본향 천당에 대한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말 떠들고 징글벨하고 기쁘다, 좀 이따 우리 기쁘다 구조 오셨는데 찬송할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봤자 그건 뭐라고 그러죠? 빛 좋은 개살구다. 아무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기만 그렇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난 분인데 더더군다나 그는 찔리셨고 그는 상처받았고 그는 징계받았고 그는 채찍에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모질게 상처 입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그거는 약자의 모습이에요? 강자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좋지 않고 약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4절 5절을 보니까 그가 질고와 징벌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저것은 힘이 없으니까 그랬지, 나약하니까 그랬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1절에서 아까 여러분 보셨죠? 누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여호와의 무엇이? 팔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그 찬송하지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유약하고 채찍에 맞는 약자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지만 사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힘있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죽음에까지 이를 때는 분명히 약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다음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랬는데 7절에도 보면 양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앞에 양과 뒤의 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와 같다고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양이라는 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힘도 없어요. 이게 양이라는 건 이렇게 잡아뜨리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난대요. 그렇게 약해 빠진 게 누구다? 우리, 나, 너, 우리 대한민국 강합니까? 요즘 들어서 국방비 몇십조 올리고 몇백조 하고 하니까 강한 것 같으죠?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미국의 군사력이 강합니까? 저 우주 공간에서 바라볼 때 미국. 일단 이 군사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하면 또 피곤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삼가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나, 너, 당신, 우리는 뭐 같다고요? 그렇게 약해 빠진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6절 약해 빠진 우리지만 우리 각자는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릇 잘못된 길로 행하여 다 제 길로 갔거든요. 자기 가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죠. 그 양의 비유의 모습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양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7절에 보니까
이 양은 누구를 얘기하냐? 양 앞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서 중반절에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건 여러분 이미 아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양이지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를 보세요. 우리 인간은 자행자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으로서 99마리의 양들은 주의 품 안에 그냥 편안히 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길로 가는 것 같이 우리는 행하지만, 그리고 제 고집, 제 주장, 제 의견을 내지만, 이 예수라는 양 대명사가 되어진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소리, 유약해 보이죠. 털 깎는, 목자 앞에서 털 깎는 그때의, 여러분 그 양을 털 깎는 거 영상으로라도 보셨죠? 보셨나요? 그때 털 깎는 이가 털을 깎는데 양들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나 죽소! 매! 하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러던가요? 안 하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 시원해하는 것 같아. 그죠? 가만히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것처럼 순전하게.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순종과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구에게가 순종한다, 복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의 모습은 약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강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약해 보이는 모습이죠,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팔이 붙잡아 주시니까. 약한 것 같으나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강한 자로서 결국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깨어 일어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보내는 위드 크리스마스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부정까지 하는 사람들의 징글벨 위드 크리스마스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가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여러분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오늘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욕심이 있고 꿈이 있는데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 부여에는요, 그래도 저쪽 도심보다 땅이 좀 넓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변에다가 한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내 힘이 있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헛된 꿈이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 최소 10,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없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한 번에 10,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개인의 욕심이고 꿈이고 헛된 야망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이 예수 제대로 믿고 잘 믿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 화장터로 가서 태워 없어지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깨끗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육신은 자연에 머물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날에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는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이 외치라 하시니까 나는 외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고, 앞으로 1년 후에는 2023년, 10년 후에는 2032년, 100년 후에는 122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겠지요. 그때마다 매번 성탄절은 오겠지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딱 의미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까지도 재림을 유예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때까지도 오실 것을 멈춰주신다고 하면, 들어봐요. 100년 후 212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여전히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있어요.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3장을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인도하던 자들은 과거의 사람들입니까? 현재 사람입니까? 과거 사람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보라?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에 대해서 여기 7절에서는 인도하던 자들 하면서 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을 얘기하는가 하면 17절 와서 보세요. 17절 보면 너희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는 자들. 하는 자들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빨리 얘기해봐요. 언제형이에요?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기 지금 박성수 목사가 인간 박성수도 되지만은 인간 박성수로서 하나님이 위탁하신 주의 종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했던 자들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있으나 노년이 되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행실을 보란 말이에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휴 예수 믿어봤다 헛일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했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주의 종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리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보고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아이고 저런 분도 저렇게 했는데 난 더 잘해야지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인도하던 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지금 인도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과 복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존재,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하고 벗겨놓고 보면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전공이 토목을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IT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각종 정치, 문학 다양한 방법에서 의료 뭐 이런 전문 분야가 그쪽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여러분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소명을 받은 것이듯이 목사는 어디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역할을 하라고 세운 게 뭐예요? 목회자인 거예요. 종교인하고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편의상 여러분이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목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인의 수준을 뛰어넘은 게 목사란 말이에요. 종교인 수준 가지고 목사하려고 목회자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겨우 종교인 수준에 있으니까 너희들 종교인 과세로 나가는 거예요. 레파토리 또 나온다 여러분 손가락질 할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원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정리할 시간인데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오늘 이 성탄절은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라 그랬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삽시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같은 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였지만 정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혹은 털을 깎을 때 아무 소리 없이 힘없는 모습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것처럼 오늘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역사,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종들과 함께 여기 오늘 같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예요? 유익이 없느니라 함으로써 오늘 이 2022년도 성탄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소중한 주의 종들이 다름이 아니라 종교인 수준으로 지금 추락이 되어가지고 맥 한 번 못 쓰고 추락이 되어요.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화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목사들이 앞서가지고 화장하는데 그냥 룰루랄라. 이 얘기하면 이제 또 이제 감정이 나온다 할까봐 더 말 못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없어서 매장을 못해요? 살펴들 보세요. 없으면은 없는 작은 땅에서 다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편리주의를 내세워서 내 자식들이 조상님들의 가신 곳을 관리하는 일이 힘드니까 취해 보이니까 그거 못하겠다. 다 그냥 불타서 사라질 뿐인 거예요. 그러면 또 소리 질렀다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 지적할 분들이 있는데, 공분해서 하나님이 화나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 경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 사상이고 목사님 의견이죠. 그렇게 하고 가라고요. 그렇게 하고 당신들은 불타가는 거예요. 어쩌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양심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하는지 모르겠으나 위드 크리스마스가 예수 없이 예수님의 그 마음도 모른 채 예수님은 빠진 채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채 크리스마스 할 때 이게 위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No!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애타는 마음으로 현실과 또 과거에 있었던 일,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저렇게 소리 질렀다 여기에 비난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영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신이 마지막 가는 종말에도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지구상에 우리의 이 터전을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야욕과 야망에 붙잡힌 사단의 세력에 매여서 자기 것 화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사람들에 매여서 속아서 흐지부지 가게 된다면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슴 아프지 않으실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는 위드 크리스마스 그리고 위드 크리스마스 2022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찾아왔고 올해도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찾아올 크리스마스지만 그 크리스마스와 함께하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위드 크리스마스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며 예언되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히브리서의 말씀을 찾아보며 오늘 이 위드 크리스마스 2022라고 하는 제목하에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소리가 들어갔습니까? 주여 다 제거하여 주시고 잊혀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이 많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부족하지만 종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의 심정이었다면 주여 간구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는 더욱더 믿고 큰 힘을 얻고 흥왕해져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실로 통해 잡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의 백성 되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예수 이름 영접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심령들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15장을 한번 기쁘게 주님이 오신 날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이 땅의 모든 예배 시간의 반주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어김없이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반주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장차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한 팔로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위드 크리스마스 2022 이 아름답고 복된 날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믿지 않으나 이제는 믿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영혼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